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정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묵과 행진으로 준비하고 마침내 믿음의 함성을 지르며 성을 무너뜨리죠. 이 장면의 중심에는 물리적 승리가 아니라 순종과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서의 중심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여호수아, 서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째 날에 일찍 일어나 7번 성을 돌고 마침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즉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성을 점령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인간의 전술이나 아니면 무기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거룩한 구별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살리라 라고 명령하죠. 이 명령은 성의 모든 것이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경고하고 금과 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죠. 또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신앙은 결국 타협과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구별은 은밀한 자리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상의 선택 가운데 반영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자비와 심판이 함께하는 공의의 승리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은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와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기업물을 자로 또 이 구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벳, 이세, 다윗, 예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언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죄악의 뿌리를 용납치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방종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죠. 여리고성 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우러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는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승리가 자비와 심판이 함께하는 공의의 승리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침묵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